이제 4월 부활의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 마닐라에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호텔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느낌이 그랬습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주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4월 전체가 부활의 달이니 또 부활을 선포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셔서 목사님이 부활주일이 지난 주일이었는데 이번 주일도 부활주일로 생각하고 설교하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여러분, 즐거운 날이 이날이 부활절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이 부활의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바로 거듭나고 산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잇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고 얻으신 이 일과 함께 바울은 그 권세,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은 권세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산소망을 얻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만 있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놀라운 권세를 얻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에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활의 이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이어진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저하고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교인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권세를 얻은 자녀로서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의 자격이 주어져 칭의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안에 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넘치고 권세가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죄인의 자리에 빠져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이제는 죄의 싹소로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이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권세 회복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실한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의의 자격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사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로써 자격을 상실한 인간이 거듭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불러준다,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여겨준다는 의미에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의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격을 얻는 일입니다. 기술을 가졌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이 우리 사회에서 자격증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는 것도 운전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한 손으로 핸들을 돌려가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면허증을 안 따면 길거리에 나가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전 교습을 하면서 운전 교습에서 10번 이상 떨어지고 그래서 겨우 턱걸이로 붙었어. 그런데도 벌벌벌 떨고 운전을 못해. 그래도 면허증, 자격증이 있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운전할 때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자격을 얻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법적으로 자격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자격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칭의의 자격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돈 낸 게 아니에요. 공로를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다 만족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주어진 의인의 자격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졌어. 근데 그게 공짜는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의의 자격을 칭의를 항상 시인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말씀을 주었지만 가장 분명한 칭의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서 거듭남의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피고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판사가 일단 무죄하고 선언하면 그 피고는 죄가 없게 됩니다. 때로는 재판관이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판관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판관한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겼어요. 왜? 돈이 있으면 죄도 없다고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법한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법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재판에 선고를 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 의의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만 이 자격이 주어집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되어서 의의 자격, 칭의를 얻는 자녀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첫 번째 항목을 천천히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함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의 법적인 자격을 주시면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산소망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 신앙인으로 언제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소망을 품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불러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못돼 먹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마음에 자식을 쫓아내긴 하지만 자식을 호적에서 팔 수는 없으니까 그냥 쫓아냈습니다. 쫓겨났어도 법적으로는 자격이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없어서 섭섭한 이 아버지가 착한 사람을 하나 찾아가지고 변호사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라. 그래서 아들의 자격을 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호적상으로는 아들이 아니고 양자니까 권세가 있지만 왜? 현재로는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권세가 있지만 자격은 제로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다가 아들을 삼아놓고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님 하고 잘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호적에 탁 올렸어. 그러면 이 자녀는 자격도 없고 권세도 얻은 게 돼요. 큰아들이 친아들이 무슨 소리야 하고 와가지고 막 내가 아들이지 하는데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아들로 인정합니까? 양자가 호적도 양자고 현재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권세도 아들한테 있다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자격을 얻었어. 이제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가 없어. 그냥 아빠 아버지의 고백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권세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의 법적 자격만 주어진 것 아니라 실제적인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산소망만 품고 있는 것 아니라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제천 제일감리교회에 여러 장로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 수석 장로님이 황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금은방을 하는 돈도 많고 교회에서 열심히도 하시고 일마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평소에 기도할 때는 못 느꼈는데 부흥회 때 강사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딱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며 부흥회 때 전능하신 이시여 자비로운 이시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여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강사가 나와서 황 장로 당신 거듭났어? 당신 기도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전능하시니요 창조주시여 좋은데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부끄럽잖아요. 자존심 있는데. 그래서 강사하라니까 아버지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 아빠.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아빠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이 붉으락붉으락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이 그때 강사가 이용루 목사님이랍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말합니다. 앞으로는 황장로 기도시키지 마라. 저런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안 받아.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생각에 그 장로님이 가만히 안 있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부흥회를 못할 것 같다. 왜? 수석 장로님. 감사하게도 그 장로님이 1시간도 안 빠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훌고불고 회개를 했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이 됐는데 강사님이 우리 황 장로님 기도를 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보니까 이번 부흥회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우리 황 장로님이니까 내가 강사의 명을 받았지만 담임 목사의 권세로 황 장로님 대표기도 하십시오. 황 장로님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아버지.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해요. 계속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고백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의의 자격은 있는데, 칭의를 얻었는데,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권세를 얻지 못하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 속에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두 번째 항목을 정리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저도 그래서 제 마음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옛날에 구원이 하시 없을 때는 아버지 소리를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아버지를 부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교제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활신앙인이라면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삽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전의 섭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부활의 축복을 말씀드리면서 반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이 된 사람은 반전의 축복이 넘어서서 모든 일에 반전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서 죄의 형벌로 환난의 삶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넘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다가 우리가 고생하는 삶을 그냥 끝내고 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빈수 들고 갑니다.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죽을 때는 빈수 들고 간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저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 들고 갔어요. 병원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다 뺏어갈 뿐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여러 가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자료로 인도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에 영생의 축복만 주어지라 풍성한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해지는 인생이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해지는 기업을 얻는 반전의 섭리를 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반전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축복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삶에도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인으로 반전의 섭리를 확신하며 고백하며 삽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반전의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말한 반전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반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반전의 섭리를 바울은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미 건져냄을 받고 한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울은 말합니다. 앞으로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전의 섭리를 주심을 고백합시다. 같이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큰 사망에서 건져내심을 받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자녀가 되어 지금도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으며 이후에도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반전의 섭리를 바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채우심과 유업을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앞으로 천국 가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는 복을 누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서 인생을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냥 궁핍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래 뭐 네가 살면서 헛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모든 영광을 가진 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했어.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누려보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서 15장 29절 31절에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서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보응이 뭐냐? 허무한 것뿐이 없다. 빈손 들고 갈 뿐 아니라 모든 걸 다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함의 고백을 욥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욥이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오늘 부활 신앙인 된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는 삶으로 역전시켜 주셔서 뒤집어 주셔서 우리가 허무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복의 근원되게 만드심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진 표 그대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살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유업을 있는 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승리를 누린다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 어쩌다가 한번 이기느니라. 그냥 1등 말등하다가 꼴딱 고비를 넘어간다. 그런 말을 하자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아서 남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채우심, 승리의 풍성함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채우심은 그 복은 누구도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채우심의 풍성함의 복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의 삶을 허무와 무의미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 들고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살지 않고 뭘 준비하십니까? 베드로 오늘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상급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본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 현실의 삶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는 유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적인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못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죽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면 빈손 들고 가는 줄 알았는데 저 천국에다가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야 되는 유업으로 채워놓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도 어떻게 채우십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천국에서 상급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내 쓸 것의 범위를 넓히는 사람이 됩시다. 나만 생각하면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더 넓히면 한 더 주십니다. 큰 것을 쫙 넓히면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쓸 것의 범위를 넓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천국의 유업도 있고 이 땅에 쓸 것의 체험을 받는 축복도 있습니다. 나는 안디옥교회 11시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좁은 마음을 버리고 쓸 것의 범위를 넓혀가는 축복의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를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무와 무의미와 가난에서 벗어나 풍성히 채우심을 받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에서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천국에 가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는 유업을 잊고 이 축복이 부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넘치는 채우심을 누리고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기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법적인 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섭리를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채우심으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살다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축복을 생각하며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확인하고 기도합니다. 칭의의 법적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며 내 삶에 어떤 일이 와도 뒤집어져서 승리로 바뀌어지는 반전의 섭리가 내 것임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채우심이 현세에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줄 만큼 채워지고 내가 천국에 가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는 채우심으로 체험받음을 내가 오늘 확인하며 이 축복이 내 것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역사,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내가 얻은 큰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